로마서 8장 1절로 10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영광을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은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섰으니까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제가 살아온 감회를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능력과 의지로 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허망하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사회제도와 수많은 사람과 얽힌 관계들, 어마무시한 자연환경과 금융환경, 농사무이지만 연습이 없는 인생이 그렇죠. 날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지만 지금의 나이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더라도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또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자신과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그뿐 아니라 직장이나 이웃,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늘 갈등과 분민을 살고 있는 게 일상입니다. 또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며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약화되는 것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 외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가능한 건 방해의 요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던져놓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계셔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팔자가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체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만고 불멸이 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라는 말이 형상으로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그 속 깊은 뜻이 더 있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성내, 마음, 성품 이런 것도 하나님과 닮아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자신을 닮아서 이렇게 만든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나랑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랑 닮았잖아. 안 닮으면 사랑하기 쉽지 않겠죠.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말 안 듣더라도 역시 내 자식이 너 어쩌겠어 뭐 이러면서 키우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만드셨어요. 겉과 속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과 행동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랑 본체시잖아요. 사랑 덩어리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서 얘기했잖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겠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크리스천 한 명도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건 별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자식, 내 소중한 아끼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목적을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창조 목적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늘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11조 잘 내고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죠. 잘하고 있다고.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다. 헌신적이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러니까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죠. 찬양하라 그랬지. 경배하라 그랬지.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네가 헌신적인 희생행위나 종교의식이나 아니면 뭐 교회 어떤 사역자가 된다는 게 내 영광이다. 내가 기쁘게 여긴다. 그게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는 껍데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는 희생적인 교회 봉사, 예배 의식, 뭐 심지어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뭐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혀놓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의. 성경에는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더럽다는 것은 죄를 얘기할 때 더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는 죄다 더러운 옷이다. 다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입으로는 겸손하게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뭐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 당신 부족하네. 당신 한 게 없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요라고 안 하고 뭐지 이게? 금방 반응이 옵니다. 저는 뭐 아는 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거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요? 당신 한 게 없구만. 저리 가봐. 그렇게 얘기하면 쭉 올라오는 거지 이제. 그게 뭐야? 속내가. 그것은 자기의 속내는 아니죠. 그냥 겸손을 치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 자기의죠. 자기의.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헛다녔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한 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 신목사 저거는 지 말이 다 지가 진짜인 줄 알아. 나도 나름 했다니까. 나도 나름 애쓰고 있다니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 그렇게 그동안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한 것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너는 뭐 잘났냐? 딱 그 마음 들어오는 거죠. 뭐.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구원 받았어. 누가 떠들어대더라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 영접 기도했다고 하는 거와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얘기하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 영접이 됐다니까? 웃기죠? 여러분이 나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맨날 떠들면서 자기 구원받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뭔지도 몰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목조목 내가 얘기해드리면 그래 네 팔뚝 굵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내가 수위가 낮은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잘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당연히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껴서 지은 내 자식 중에 자식이라 생각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여러분도 자식 낳으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럼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시겠어? 그랬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송아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나들 복이잖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신다 그랬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걸로 퉁쳐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행해야지 되는 거죠.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믿으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행하면. 근데 행하는 걸로 뭘로 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없다니까 그 얘기가. 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지 교회에서 지키는 대로 행하면 이게 아니라니까. 물론 교회에서 지키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다. 성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명령 성경에 있잖아. 성경 읽어보셔요.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행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거 하나의 명령이죠. 이거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든지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꼭 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라. 예외는 없다. 이거잖아.
그런 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의 아이콘으로 삼아주겠다 이거잖아. 축복의 대명사로 삼아주겠다 이거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안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축복만 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래, 나 축복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벌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을 안 지키면 너는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겠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화가 네 앞에 있다. 선택해라. 그죠? Choose it. 선택해라. 선택해라. 야바이꾼 하는 거 봤어요? 차차차차. 뭐야? 어디에 있냐고?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속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요거 없어. 그래서 털리는 거예요. 선택해봐야 꽝이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야바이꾼이 얘기하는 거는 없어, 거기에. 요 안에다 집어넣고 있다. 항상 야바이꾼은 반팔을 입지 않고 긴팔을 입습니다. 바람제비 있잖아. 눈치챈 애들은, 가시, 막 이러잖아. 눈치, 아이씨, 저 잘못, 아이씨, 저 여기 뭐 있는 거, 이씨. 그러잖아. 그 일당들 어떻게 하냐고? 구두를 보면 다 반짝반짝 닦아 신었습니다. 진짜예요. 어? 자, 여러분이 그러면 답 나왔네. 뭘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름 살았잖아. 어? 뭐 애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애들은 가라.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60대 중반 살 만큼 살았죠. 여러분도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되면 당연히 살 만큼 사셨거든요. 그런 건 성경표 나왔잖아. 인생 성경표.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잖아. 아니 뭐 나름 살만해요 뭐. 아유 뭐 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 그게 아닌 건 분명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으로 생각하신 그 자식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재용 어떻게 살고 있어? 당연히 아버지 재산이 내 자신이지 뭐. 아버지 회사가 내 회사고 아버지 게 내게. 그죠? 누구 살고 있잖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낸 거잖아.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게 자신의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거잖아, 내 거. 그럼 그렇게 사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이. 네.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를, 그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제가. 예. 네.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럼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다니까, 나도. 아니,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 안 해. 그렇게 못 살면서도 인정 안 해. 그게 왜 그럴까?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니까. 성경대로 믿질 않아. 말하자면 성경을 자기가 짜집기를 해서 내가 보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믿어.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건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영상학교 온 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아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더라고 보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솔직히 교회에서 내 멋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초창기 멤버예요, 대원교회. 처음에 갔을 때 300 몇 명이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왕고참이지. 거기 담당 부교육자들, 목사님도 오고, 거기 부장이 장로거든요. 제가 말 안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항의 아이콘. 학교 다닐 때 선생 말도 안 듣고, 군대 있을 때 상관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 말, 장로 말 안 듣지. 그렇다고 대놓고 반항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시킨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면 못한다. 당신 다른 사람 시켜라 그러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폭망한 건 당연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저보다 훨씬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털린 건 나랑 똑같아. 인생 똑같이 털려가지고 여기 오셨더라고. 물론 아니래. 자기가 최고로 많이 털렸대. 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 없대. 근데 그거는 양보 안 하대. 인생 폭망한 게 자랑은 아닌데. 아니, 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세요. 나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나라 없어요. 다 그래. 그게 나는 아이러니했어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하대.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했으면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영상학교 온 사람들은 다 인생이 답이 없어가지고 왔을까? 그게 아이러니했어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을 누리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은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 안 할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건 그래 100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고 중간에 70점, 60점, 50점도 있는 게 아니고 100점 아니면 빵점이다 이거지.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욥처럼 그냥 몸에 악착이 나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겠지.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귀신들도 잘 알아 그거. 어? 무당 찾아가지고 굿해봐요. 어? 문제 해결해줘. 병도 낫게 해주고. 안 해주면 어떤 놈이 가서 구슬하겠어? 그죠? 살만하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가. 또 털리죠? 평생 털려요. 무당한테 간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털린 사람이 무당입니다. 진짜예요. 무당 행복하게 사는 무당 절대 없습니다. 원래 귀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왕창 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터는 거예요. 아주 피를 말린다니까.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뭐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럼 계속 털리시면 돼. 아직 살만하네. 그러면 아직도 계속 털리셔요. 귀신한테. 차라리 처음에 왕창 털리고 손 바짝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나는 왕창 털려가지고 손 바짝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왕창 털린다고 말을 하는데 손을 바짝 안 들어. 네. 아직 덜 털린 겁니다. 아직도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내 의의가 여전히 있어. 저는 제 의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 내가 한 게 있어.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그럼 계속 털리셔요. 제가 늘 코칭 시간 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우상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면 돈입니다, 돈. 자신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회 성공이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는 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간 사람 많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겸손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싸가지 없다 그러면 어떤 놈이 가겠어? 그죠? 한 영혼이 한 사람 오면 그냥 막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싶어. 그래서 교인 30명, 50명, 100명 노예 가보세요. 노예는 계급이 있는데 교인 수 많은 대로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예 안 가봐서 모르죠.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런 거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노예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나보다 교인 수가 더 많은 목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차도 보이기 시작하죠. 대형교회 무조건 외제차입니다. 차만 외제차겠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내가 잘 아는 지인의 남편이 정수기 그 갈아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정수기 그 필터 교환하는 일. 교회 안 다닙니다. 자기 교회 안 다니겠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 대형교회 그 당회장실에 그 필터, 정수기 필터 갈아주러 한번 갔었답니다. 도대체 진짜 깜짝 놀랐다 하대. 대기업 회장실하고 똑같더래. 자기도 대기업 회장실 안 들어봤는데 왜 텔레비 보면 가끔 나오잖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 전부 명품이고 고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야, 나는 지금 차 나는 이거 타고 있는데, 다 외제차 타지. 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지. 다 명품이지. 자식들 다 해외 유학 다 보내지. 또 대우받지. 왜 대우받냐고? 너의 내는 부담금이 교회 교인 수별로 정해지는 거예요. 명성교회 왜 자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세섭해도? 명성교회에서 노예 총회에 내는 돈이 아마 엄청나니까. 당연히 엄청나지. 아니, 교인 수로 나눠진다니까.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슬금슬금, 야, 나 50명, 100명인데, 200명, 300명. 한 500명만 되면 알아서 자가 복제를 합니다. 잘 봐요. 500명 되면 교회가 커졌겠지. 신축했겠지. 럭셔리하게 졌겠지. 교인들이 개척교회에서 엄청 털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잘 저어져 있는 교회로 옵니다. 거기서는 신축 안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피곤하게 하지도 않아. 그죠? 거기 잘난 사람들 엄청 오거든요. 거기서도 자기가 이름 알리고 싶어. 거기서 얼굴 알리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홍보 많이 해야지. 뭘로 인정받겠어? 누가 그러대, 대형교회 다니는 거. 1,000만 원 단위로 자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11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기본이고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해야지 눈에 띈대. 몇백만 원 하면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몰라. 그것도 한 번 해서는 안 된대. 이것도 자주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그리고 언제 목사님한테 눈에 띄냐면 헌금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분이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비, 거기서 쓰는 경비, 그리고 때마다 명품 선물. 기본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한 명품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담임 목사 눈에 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대형교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형교회 사람들이 편의시설 잘 돼 있지, 다 주차장 잘 돼 있지, 다 가고 싶어 하지. 또 거기다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설교 거의 배우 수준이요. 그렇게 하라면 담임 목사 하지도 못해. 그 정도 됐으니까. 거기다가 공부도 가방끈도 길겠지. 박사는 기본이지. 그렇게 해야 존경받아 오겠지. 개척했다 해도 그 정도 카리스마 없이, 그 정도 설교 능력 없이 대형교회 목사 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쫀득쫀득하지, 그냥 은혜 펑펑 쏟아지지, 거기다가, 야, 너 교회 어디 다니냐? 나 여기 다녀. 거의 대기업 다니는 거야. 너는 어디다? 나 동네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거의 자기가 무슨 대기업, 거기 다니면 대기업, 직원이고, 조그만 교회 다니면 무슨 중소기업,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다, 알아서 와요, 알아서. 그렇게, 일단 세팅만 해놓으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거는 그냥 알아서 내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일단 300명, 500명까지만 죽기 살기로
끌어 모아가지고 빚 내가지고 교회 먼지탕 짓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고 알아서 내가 알아서. 아니에요. 어차피 교인들이 원하니까 그걸. 담임 목사가 저는 내가 오지 말라고. 지들이 어떻게 그런다니까. 그리고 나는 명품 안 입는다고. 안 입는다고 해도 막 갖다가 막 목사님이 이 수준에 이런 걸 입어 주셔야지. 이 정도는 타고 다녀 주셔야지 하는데 열쇠 갖다 주는데 뭐. 보니까 롤스로이스야. 보니 벤츠 뭐 최고 사양 아니면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니고 로망 되는 거지. 교인들이 그렇게 해. 자기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눈에 띄려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시간 엄청 지나갔네. 제가 이런 얘기를 셔츠로 올리니까 질투나서 그렇지 신목사. 참나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결국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목사도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뭐 싫다고 하겠어. 알아서 명품 선물해주면 입고 다녀야 되는 거고 외제차 키 자동차 키 갖다 주는데 안 타고 다니겠어? 알았어. 저는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막 저를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봐 좀. 오늘 그만해야겠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 내 이름을 올리고 싶고 내 이름이 나고 싶고 그거는 본성입니다. 본성.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우리의 마음,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전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이 전부 귀신들입니다. 그 영들이 내 머리를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내가 본질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 퓨시에라는 말이에요. 네이처. 내 본성이 진노의 자녀인 불순종의 아들이다 그거야. 내 마음이 죄로 오염돼서 죄를 추구하고 싶고 죄가 좋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결국은 귀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어?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다른 교회 거의 천국에 가는 사람 0.1%, 0.01%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신목사 니네만 진짜고 우리는 다 가짜냐, 니네만 천국 가고 우리는 다 지옥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영상학교만 천국이고 영상학교만 구원받고 여기만 진짜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도 고민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가겠어?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뻔하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지. 어떤 사람이 제 댓글, 동영상 댓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저는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한가요? 어떤 걸 회개해야 되나요? 진짜 많은 사람이 나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뭐가 내가 그렇게 잘못하게 너무 맞다고 나보고 맨날 그냥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떠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법을 어기고 산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자기의 이 죄의 그 잣대는 세상의 잣대야. 현행법을 위반하였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도덕, 비윤리적인 것. 그런 거. 그게 이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어긴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회개해야 돼요?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너무 그렇게 회개하지 마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셨다고 그러대. 참나. 너무 회개하지. 너무 그래 회개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들어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그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냐. 그럴듯하죠. 마음 그냥 뻥 뚫렸네. 내가 이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 죄를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용서받겠지. 문제는 여러분이 죄를 만드는 기계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지. 여러분이 죄를 생산하는 기계야.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한 거라면 되지 뭐 그렇게 회개하냐.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결국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는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의인은 없다. 결국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어떻게 천국하겠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돼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죄인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늘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한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화살이 관역에 벗어났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게 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이 지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회개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는 시간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에요. 한마디로.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가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늘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다는 말이 지치다는 weary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사냥당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내가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놓았어. 내가 너를 영혼을 쉬게 해주겠다. 내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내 이리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그랬죠. 웅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주신 멍에.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 뭐 해라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생각이 없어. 목사님도 가르치지도 않아. 자기도 몰라. 그 얘기하면 다 싫어해. 모르는 척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도 뭉개는 사람도 있겠지. 그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하면 당연히 딴 교회 가겠지. 사탕 많이 주는 교회 가겠지. 나는 사탕 한 개밖에 안 주는데. 그리고 쫓아내.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다른 목사 불러대 또. 그래서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얘기 못합니다.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디 가서 목사질하게 못해요. 알아서 또 그렇게 해. 교단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교단 교리가 아니더라도 목사님을 교인들이 원한다니까. 어디서 축복 위로 격려 덕담 많이 해주는 데가 어디 그걸 쫓도하기 잘해주는 데가 어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유튜브에 명품 설교 들어보셔요. 거기에 죄를 촉구하고 거기서 성경대로 건강히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아니면 난 지옥 간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까발리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없어. 뭔지도 몰라. 성령님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 주시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능력은, 삶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인생 막 사는 거고,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백날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뜻대로 사는 게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결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그걸 섬기는 거라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자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도움을 쓰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전도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학교 온 이유가 이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 또 어디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새롭게 함을 받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 한 가지밖에 없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럼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그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자식들을 학원에도 못 보내고 옷도 맨날 남이 입던 거 입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어? 물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꼭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찌들어진 가난으로 살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더라고 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고자 하면 많은 고난이 있지. 핍박과 그건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찌그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지와 어리석어서 죄의 덫을 밟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은 그 악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들이 쳐놓은 덫을 받아서 불행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죄의 유혹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왔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 하면 내가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고 그 내가 이 완악한 이 마음과 내 속내 이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게시판에 우리 영상학교 몇 번 왔던 어떤 분이 영상학교가 무슨 초대교회냐 무슨 과대 홍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럽니다. 물론 사도들하고 저하고 넘사벽이지 제가 그분들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있어요. 초대교회하고 영상학교하고. 초대교회 때는 직접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사도들이 다 죽기도 전에 변질이 돼가지고 7개 교회 5개 교회가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계시록에 5개가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살고 있는데도 기랬다니까. 저녁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해 나타나고 맞아. 나타나면 뭐하게? 그래서 그들이 미어 터지게 됐어요. 그럼 뭐하게?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영사학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까지 되는 거다. 죄되고 변질돼가지고 나는 지옥 간 사람이 널렸는데 영사학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사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전부 아니다. 그래서 귀신 나왔다가 또 들어오고 병 나섰다가 또 걸리고 설령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더러 지옥 가면 뭐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상급이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지옥 가면 재앙이지. 초대기와 다른 게 그겁니다. 사도들이 한꺼번에 막 수천 명씩 몰려들었어. 그 사람의 일일이 기도 굳이 했겠어?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했겠지.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지들이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 한 번 설교하는 3,000명씩 왔어. 다 1대1로 코치해드립니다. 별로 못하고 기다리세요. 됐겠어? 됐겠냐고. 다 쫓겨났잖아.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 이런데. 다 쫓아냈잖아. 그래,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은밀하게 가정에서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진 게 초대교였어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이런 걸 했겠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영상교를 세우셔가지고 많이 알아도 좋다. 온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질이 중요하다.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물론 양도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양이니까 내가 다 아름다운 양이라고 했으니까 받아줘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예요.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솔직히 그런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제가 설교했는데 3,000명씩 왔어. 여러분 누구야? 부를 거 아니야? 요거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말 안 듣고 대들고 뭉개고 그런 사람 널렸는데 3,000명이 와가지고 말 안 듣고 대들고 뭉개고 도망가야지. 저한테 재앙이 재앙. 여러분이 초대교회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 신목사 저거 순 거짓말 과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저거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기도 훈련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가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영사학교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고 기대권을 놓치지 않으면 막 제가 막 어떻게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지든지 어떻게든지 가방을 내버 던지든지 어쨌든지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신목사. 그래 초대교회로 어떻게 비교해. 나는 초대교회로 갈게요. 가고 초대교회. 그러면 2000년 전에 관에 누워가지고 타임머신 돌려 2000년 전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영상교회도 왔으니 행복한 줄 아시오?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곳에 보냈겠어요? 이런 곳에 보냈겠냐고. 그 자화자찬이라고?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을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대우받으면서 기도를 못 해봤어요. 진짜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잘못될까 변질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쇼츠에 요즘 부패하고 세속화된 현대교회 시리즈로 매주 한 개씩 지금 8개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하루에 조회수가 10만에서 15만이에요. 하루에. 제가 지금 현대교회가 다 이렇게 부패됐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서는 못하잖아. 적어도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럴 거 아니요. 그럼 최소한 부패되고 세속화된 그런 교회에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상교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잖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다고?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셔요. 어차피 교회란 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상학교 온 식구들 진짜 다 아름다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악다구리를 쓰고 막 칼로 찔러대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 절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잘려요. 제가 잘나서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제가 잘리니까 나도 안 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예용사가 돼서 온 세상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맛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참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행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